240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돋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곽훈정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인도하여 주신 따라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와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도 부족하여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은총 앞에 저희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도 미련하고 악함으로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원망하는 불신하는 어리석은 종과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깨닫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험하고 알 수 없는 혼돈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시오 요새도 되시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미약한 상태 속에서만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소망을 갖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세워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야수로 권사님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수정 권사님과 서영석 집사님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거동을 못하시는 장인희 권사님, 임건주 장로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 부부들에게는 사랑과 함께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게 하시며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 바라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며 우리의 인생이 한정된 삶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하여 있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주인준 목사님을 향한 강한 팔로 붙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70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 비칠 수 있도록 하시며 썩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한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며 그리하여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그리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올 한해 2023년도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에 마음속으로 각자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무엇이 채워져야 할지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사 흔들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여기 지금 9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20년입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구약 820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아가페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새해라고 하죠. 새해.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축복 우리 덕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덕담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요.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죠. 자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다니엘의 믿음을, 요셉의 꿈을,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자녀 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위에, 그리고 또한 자녀 손들 위에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니엘의 믿음과 요셉의 꿈과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만 있어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가지만 있어도. 아니, 네 가지가 어찌 보면 전부일 수도 있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삶의 지혜, 그렇죠?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지혜. 그 삶의 지혜, 어떤 지혜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어떤 지혜이죠.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혜이요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범한 삶만 펼쳐지면 좋을 것인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갑자기 맞이하였을 때에 역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늘 지혜에 대해서 간구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방금 제가 드린 그런 지혜보다도 또 다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90편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시편 90편 12절에는 어떤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죠. 이 시편 90편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떤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무슨 지혜를 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달라고요? 우리 날 대수함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날 대수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죽을지, 그죠? 언제 죽을지 그 날짜를 알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 땅에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은요, 모든 우리 아기니스 빼고요, 아기니스 빼고, 가장 어린 아기니스 빼고,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경선자매하고 경진자매 빼고 최소한 50년 더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장수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토록 사세요. 시작. 오래오래 건강토록 사세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벌써 얼굴이 밝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의 날, 내가 살 수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날을 알게 하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분명한 것은 태어난 날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당연히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그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날아가니 어떻게 해요?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강건하면 몇입니까? 강건하면 1000이라. 요즘 강건하면 100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세요.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길다 해도 100세, 1세기, 한 세기, 100년 정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날 예수함을 가르치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날,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게 하소서. 지금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것 지혜입니다. 어려운 일을 잘 돌파해 나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업, 그 어렵고 힘든 그 사업을 잘 해나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멋있게 다윗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이라 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시편 27편 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권면해볼까요?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합시다 라고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7편 4절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마음에 참 많이 와닿고 정말 나도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른 성경에는,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을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한 가지. 저는 그런데 이 앞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는 이 나에게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한국의 전래동화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래동화 가운데 나무꾼과 산신령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나무꾼과 산신령 이야기. 가난한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하는데 낡은 도끼죠. 낡은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낡은 도끼가 슝 하고 그만 퐁당, 호수인지 샘물인지 그간에 퐁당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낡은 나무꾼에게 있어서 낡은 도끼는요, 이 낡은 도끼는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거 없으면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엉엉웁니다. 아이고 내 낡은 도끼, 아이고 내 낡은 도끼, 내 도끼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막 간절히 울고 그럴 때 갑자기 거기서 호수에서 뿅 하고 올라오죠. 누가 올라옵니까? 산신령이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얘기하죠.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이 낡은 도끼가 내 도끼냐? 여러분 질문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나무꾼으로서 그 낡은 도끼를 떨어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산신령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금도끼가 네 도끼냐? 2번 은도끼가 네 도끼냐? 3번 낡은 도끼가 네 도끼냐? 여기서 3번까지 있는 줄 알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4번 보기를 들어줍니다. 꿈깨라 꿈깨. 자, 여러분 산신령이 나타나서 딱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몇 번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한 것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준다. 내가 말하는 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낡은 도끼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네가 금도끼가 네 도끼라고 거짓말은 내가 너 금도끼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번을 찾으시겠습니까? 네? 1번? 한번 손 한 번 손 들려고 여러분 몇 번에? 아니면 이 육체의 손을 말고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마음의 손. 아마 어쩌면은 1번이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줄게 라는 의도잖아요. 네가 거짓말인 건 알겠지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잖아요. 1번. 여기서 3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답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요 4번입니다. 꿈깨라 꿈깨.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낡은 도끼 내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 그리고 또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올해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금도끼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죠. 내가 말하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설명하는 이 말, 즉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내가 하나님 옆에 아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소원은요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 다윗이
갑자기 질문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릿속에 굴려다가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는 이것은요, 내가 어제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1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 그리고 그 소원은 지금도 있어요. 내가 그 소원 한 가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소원, 내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한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것.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이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한편으로는 이 시편 27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다윗이 정말 위대하구나, 역시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아니 이것밖에 못 구하는 거야? 아니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사전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그 상황,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걸로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그 현실은 최악이거든요. 너무나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7편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다윗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처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며 나의 원수들이 애워싸며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2절과 3절을 좀 약간 여러분 쉽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곧 그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구해주세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수가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지금 매 때마다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3절 마지막에는 고백하고 있냐면요, 오히려 내가 태어납니다,
안녕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일들이 생겨도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지금 내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이요,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요? 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보통 고백이 아니요, 보통 믿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편 27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갑자기 이 시편 27편의 이 말씀이 별세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세 신앙 여러분 들어보셨죠? 별세 신앙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별세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은 바로 한국의 그 이준표 목사님이시죠. 지금 작고하신 지 한 18년 정도 되셨는데요. 이 이준표 목사님이 계속 외쳤던 게 있습니다. 별세 신앙. 별세 신앙 하니까 좀 별세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또 사용하는 말이지만 또 막상 별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면 또 사실 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별세. 누가 별세 하셨습니다. 누가 별세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별세. 그래서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별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윗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죠. 윗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는 말이 별세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친구가 죽었으면 그냥 죽었다라고 하겠지만 높은 사람들, 뭐 주변에 높은 사람들, 나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 그러면 누구누구 별세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별세 신앙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신앙이라, 죽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7편 4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이준표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죽음의 신학에 대해서, 별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별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1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며 예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세 신앙이라는 것, 즉 시편 27편 그 4절의 말씀이 이 별세 신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 즉 소중한 것을 이 세상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어디에서 찾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리니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어디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을 가지고 이 땅에 대고 있지만, 밟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젊지만 언제 저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마지막 날을 늘 바라면서 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소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김은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맨 밑에 줄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죠.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긴다, 그리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천한다는 거예요. 즉 빌립보서 3장 8절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와 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발로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것은 고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로 여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배설물로 여깁시다. 시작. 배설물로 여깁시다. 배설물로 여깁시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물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쓰레기라고 그렇게, 현대인 성경에는 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에 비교하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그리고 또 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갖게 하소서라고 하지만 늘 마음속에서도 이 세상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떨쳐버리지 못한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가시적인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고 어떤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탁 확연하게 들어오잖아요. 저 천국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은 너무나 멀리 보이기 때문이요,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께서 늘 별세신앙을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세신앙을 외치는 그 가운데 이준표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너무 임팩트하게 제 마음에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건 이준표 목사님의 고백이죠. 나는 이 세상의 것들, 명예, 권세, 재물, 그리고 내가 배운 학문들, 그리고 내가 하는 설교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똥이나 이 강단에서 좀 그러니까 좀 그러나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내 안에 너무 임팩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그 노력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배웠던 그 배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모은 재산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십자가뿐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별세 신앙에 있어서 죽음 신앙, 결국 이 죽음, 별세 신앙, 죽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죽는 신앙.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 바로 별세 신앙, 믿음의 신앙,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는,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것.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사모하는 그것. 다른 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까지는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막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한 주석들도 찾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바로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백이 결국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는 죽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살겠습니다. 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살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죽으라. 누구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꾸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쉽게 우리가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대답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말이 없다 라는 말을 우리 종종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옆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옆에서 욕을 들어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옆에서 무시를 들어도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말이 없다고 무조건 말 없이 뭐 이리 치고 저리 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것들, 나를 무시하는 것들, 나를 욕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아예 우리가 무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걸 오히려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반응하거든요. 전 지난주에 또 한 주간에 또 이런 시를 봤는데요. 이수연이라고 하는 저자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시가. 그러나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였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씩씩하게 사는 건지 씩씩대며 사는 건 아닌지 오늘도 그저 힘차게 살고 있다. 씩씩하게 사는 건지 씩씩대며 사는 건지, 여러분 씩씩하다라는 것과 씩씩대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언어 유희죠. 씩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을 우리는 씩씩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씩씩된다라는 것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먼저 어떻게 우리가 막 활동하면 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단을 오르면서 씩씩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씩씩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분에 못 이겨 씩씩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즉 씩씩하게 사는 거지. 내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지, 아니면 내가 분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내가 분노를 가지면서 그것에 의해서, 그죠? 이 감정에 의해서 내가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씩씩대며 사는지 한번 한 주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씩씩대며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목회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씩씩하게 사는 건 아닌지 라고 계속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초월하거나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삶이 때로는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보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혹시 실패하며 늘 싸우면서 지는 그런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시편 27편의 4절의 그 고백, 그 소원이 혹시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별세의 신앙, 죽음의 신앙,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이 40일을 소원하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예수님께만 영광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분에 못 이겨 씩씩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직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곧바로 저희들 공동무회로 모입니다. 밑에
우리 청년들 있으면 청년들 다 올라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구회로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구회로 저희들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은요 전도회 날이라, 즉 전도회 날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 이후에 각 전도회별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더욱더 모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이 전도회 날에는 E20 모임, 소그룹 모임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와 수요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페리아도인 가운데로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일 간식 우리 정호빈 집사님 그리고 이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일 점심은요, 우리 도문순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하루,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성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윗과 같은 놀라운 믿음, 놀라운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초월하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연약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